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상황이나 시기는 같은 시기다. 예,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가랴 4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민족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예루살렘으로 귀화하는 3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처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대충 귀에 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근데 스룹바벨은 좀 뭔가 다른데.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겁니다. 바벨론 출생이라는 말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인입니다. 근데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숨겨진 진실이 조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두 명이 거론이 돼요. 하나는 스알디엘,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부다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이 계대결혼, 말하자면 스알디엘이 일찍 죽고 스알디엘의 아내 미망인과 부다야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럼 그 아들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이 스룹바벨이 아니냐. 사실 스룹바벨의 아버지의 이름만 가지고서는 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그가 왕족이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쭉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쭉 왕족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고냐,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여고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우리 임병찬 지사님도 모르시네. 자,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시드기야에 앞서서 잡혀간 여고냐,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여고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신 분은 또 알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설교 또 했는데, 자,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따가 또 나옵니다. 즉 이 스룹바벨의 할아버지가 여고랴, 즉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는 거고요, 왕손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바사 왕들 중에서 이 스룹바벨이 누구랑 친했다고? 야, 너무하시네. 다리오 왕과 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오 왕과 절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스룹바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관이 되어 갑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538년경에 스룹바벨과 함께 42,360명 뭐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까지 치면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이들은 에스라 3장의 기록에 의하면 오자마자 바로 성전을 진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폐허예요. 그러니까 제단부터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초막절, 절기를 처음 드려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웠다. 제2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위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 자기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얼마 동안? 16년 동안.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 건축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오 왕, 스룹바벨의 절친이었던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옛날 조서를 찾아가지고 기록을 찾아가지고 그 사실이 맞네? 그러니까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진행이 빨라서 다리오 왕 제6년, 2년부터 시작해서 6년까지 4년 동안에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만 한번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룹바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왕족으로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스룹바벨에게는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모르는 곳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땅이 어떤지도 모르고 지금 바벨론에서만 태어나서 바벨론에서만 자랐습니다. 처음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야킨 왕에 대한 예레미야서 마지막 구절 기억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스룹바벨은 비록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포로가 아닙니다. 왕족으로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것이 과연 쉬웠을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이 모세랑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은 노예로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나 수룹바벨이나 좋은 환경, 좋은 지위,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려운 일을 자청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수룹바벨이 모세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모세는 애굽 병사 죽이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간 거랑 자기가 자원해서 간 거랑 상황이 좀 그래도 수룹바벨이 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져보아도 수룹바벨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익숙한 곳, 편한 곳, 그곳을 떠나서 조상들의 땅,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폐허가 된 그곳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서 간 것은 사명감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뭘로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가 총독이었습니다. 그럼 총독의 자리가 탐나서 그곳에 갔겠습니까? 그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가서 그 고향 땅으로 가서 내가 그곳에 왕이 되겠다라고 해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서 그곳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옮기거나, 그렇죠, 뭔가 옮겨가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갈 때는 두 가지 이유예요. 강제로 가느냐, 자발적으로 가느냐. 근데 군대는 여러분들 다녀보셨겠지만은 자발적으로 간 사람 있어요? 끌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군대를 끌려간다고 그래? 자발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는 곳입니다. 뭐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반강제적으로 도망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곳을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왜 갈까라고 하면은 다른 뭐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사명감. 내 안위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면 선교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가서 보면 선교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한마디로 사업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사업하는 분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립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해야지. 선교사가 또 뭐 이 나라 저 나라 가져갈 때 이 나라는 뭐 이래서 안 좋고 저 나라는 저래서 안 좋고, 그래서 그거 따져가면서 선교지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가 올바른 선교사, 진짜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이것저것 따진 것 아닙니다. 가야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0년간의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끝마치시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자기가 이루어야겠기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이 가벼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아시지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페인트 얘기한 거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죠?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가끔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제가 하는 목회 방향도,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때로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하는 1996년에 저희 집사람을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199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아파트,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한국말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에서 이제 월세를 이제 주고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는 뭐 관계가 그렇게 뭐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부터도.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이제 한국 돌아가고서 목사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만큼 카리스마가 없대요.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 마음만 좋고 순하고 저기 하지 뭔가 이렇게 쫙 끌고 가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서 교수하래.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기에다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저희 아들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꼼수라고 하면 꼼수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매달 이제 월세가 나가니까 집을 하나 사야겠다, 작은 거 하나 사야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거기도 이제 집값 쌌습니다. 집을 하나 사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월세 나가는 거는 나중에 모아져서 내 집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했고, 그래서 다운페이 할 거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만불을 보내오셨어요. 지금은 만불이면 많이 큰데 그때 당시 환율로 하면은 뭐 그 정도 저기에서 만불을 보내오셨어요. 이제 그참에 이제 하서 눌러 앉을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막 눌러 앉으려고 그 집 계약을 이제 집을 찾아서 콘도 이제 조그만 거 해가지고서 계약을 금요일 날 저녁에 보고,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월요일 날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저희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좀 몇 분 아시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아까 2000년 12월에 저희 첫째 아들 은사가 태어났고 2003년 4월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자다가 밤에 이제 자다가 이제 얘가 죽은 거예요. 911 불러갖고 사진 그냥 한 장 도장, 은사고 그리고 옆에 이제 둘째입니다. 아들이었고요. 이름은 은성입니다.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넣습니다. 6개월 됐을 때 밤에 자다가 얘가 이제 숨을 안 쉬고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최종 사망했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바로 거기에서 병원에서 플러턴 경찰 폴리스 스테이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날 집으로 못 가고 바로 가가지고서 경찰서를 갔는데 그때 폴리스 스테이션이 이전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로 이전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떨어뜨려 놓고 저하고 이제 아들 해놓고서 서로 따로 조사를 해요. 상황이 어떤지 따로 조사를 하고 저희 아들은 이제 은사는 다 베껴보고 학대가 있었는지. 근데 이제 조사받으러 갔는데 그 방이 이제 교회 건물이었는데 경찰서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 막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책을 하나 딱 들었는데 Pray for Children이라는 책이에요. 야, 이 경찰서에 웬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책이 있나? 어쨌든 조사를 받고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아이를 뺐습니다. 미국은 아이를 뺐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이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밤에 모든 조사 다 끝나고 새벽에 이제 그냥 사고였다라고 이제 사건 처리가 돼서 집으로는 못 가고 사건 현장이기 때문에 처갓집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아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해서 태평양에 뿌렸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다른 생각 안 들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학 박사 시작한 지 1년, 원래 3년 코스인데 1년 됐을 때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가야만 되나 보다. 한국으로 가라고 하나 보다 해서 만불 보내온 걸로 아이 장례 치르고 11월 달에 장례 치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에 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큰 교회 물려받으려고 한국 온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일이 터졌을 때도 그냥 훌훌 털고 미국 가자고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미련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식 묻고 왔는데 좋은 일만 있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스룹바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듯 스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산들을 걸어 넘어가든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평지로 만들어가고서 걸어가든 어떻게든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를 가로막았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850km, 실제 이동거리로는 1500km가 좀 넘습니다. 서울 부산 거리를요 걸어서 왕복 2번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길이 좋기 때문에 뭐 왕복 2번 하면은 뭐 어느 정도만 가겠다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길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더더욱 저기한 건 뭐냐? 강도의 위협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차로 오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그 강도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뭐 갔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갔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 것, 그만큼 큰 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스룹바벨과 함께한 약 5만 명의 백성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산 하나 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산은 뭐냐?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순조롭게 시작한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2년 동안 뭐 했대?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 쉽게 뭐 뚝딱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건축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재들부터 모이는 것, 에스라 3장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만큼 준비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겠다. 돌아온 사람들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뭐 가지고서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했는데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 와가지고서 너희 뭐하냐? 성전 짓는다. 이거 반역이다.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왕에게 상소를 올려요.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생긴 겁니다. 결국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멈춰서게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줘가지고 아니 남 못되게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나서냔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넘어야 할 예상하지 못한 산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총독의 신분으로 와요. 그렇지만 총독이라고 해가지고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멈춰서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막 짓기 시작했는데 멈춰서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멈춰서 있느냐? 16년을 멈춰서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느냐? 이때 이들을 꾸짖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니네 지금 뭐하고 있어? 성전 줘야지. 하나님이 성전 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라니까. 나중에 이제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같은 학개 스가랴가 지금 스룹바벨과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도 지금 손 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건너가라.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힘입어서 스룹바벨과 함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시 재개합니다. 왕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왕에게 다시금 상소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옛날 기록을 좀 찾아봐 주소. 그래서 옛날 기록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 왕이 다리오예요. 스룹바벨의 절친.
다시 잘 찾아보니까 그 기록을 찾게 되고, 그래서 왕이 짓게끔 성전을 짓게 해라. 그리고 필요한 거 다 대주어라 라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후쿠오카 이마리시에 있는 우리 오동윤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기술지원팀이 2023년 1월에 가서 공사를 해드렸어요. 그때부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그때 이제 처음 두 교회에서 열린 하늘물교회와 부산 분이엘교회 두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2억이 좀 넘는 돈으로 그 땅하고 건물을 사준 거예요. 선교하는데. 사택이 있는 건물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창고 같은 건물인데 사실상 이게 창고가 아니고 옛날에 도자기 굽던 공장이에요. 이 건물은 어떻게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한 1억 정도는 좋게 들 거라고, 그래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곳을 2년 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처음 이제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창고 공장 같은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 이제 처음에 되어 있을 때가 이런 식으로 아래층이 1층이고요, 아래가 1층이고요, 위에가 2층이에요. 2층 그냥 붕 뚫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아래층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철빔 정도만 있는 그런 겁니다. 분이엘 교회 청년들이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 밑에 단 저거 만들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음향 시스템 하는데 돕는다고 300만 원을 도와드렸어요. 그것부터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주성긴 교회 건축팀이 1월 달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옆에 벽을 마무리를 쳐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러고 났더니만 열린 하늘문교회에서 가서 다음 옆에 이제 그냥 합판으로 해놓은 거 페인트 또 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분이엘 교회에서 가가지고서 또 공사를 하고. 근데 이 공사를 하는데 2층 공사를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2층 공사를 지금 이제 위에 천정을 다 막고, 그 다음에 숙소로 해가지고서 방을 5개를 만들게 됩니다. 해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위에 이제 2층 공사를 하는데 견적이 나온 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나왔대요. 근데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궁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오셨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비웠다가 일본을 갔더니 그 사택 그 건물 그 앞에가 이렇게 플라스틱 저기로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갔는데 거기에 우박이 와가지고, 안 계시는 동안에 우박이 와가지고서 구멍이 다 뚫렸대. 안 그래도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너무 약해가지고 손 잘 못 봐드리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박이 와가지고서 우박이 떨어지는 바람에 구멍이 숭숭 난 거예요. 보험이 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험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거기에 우박이 또 거기만 왔고, 보험을 청구하는데 보험금 보상금이 2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나올 수도 없는데 2천만 원이 나와서 그거는 그냥 대충 떼어버리고 이 2층 공사를 그 돈으로 다 했다고. 그래서 2년 반 사이에 완전히 창고 같던 건물이 탈바꿈이 됐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희 교회에서 시작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PPT를 보내온 거 마지막 장에 또 이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 왜 저 사진을 붙여놨을까? 밖에 공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겠죠. 어쨌든 3년 전만 해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2년 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총독의 지위에 있었고 왕의 후손이라고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의 능력도 별것 없었습니다.
스룹바벨에게는 마지막 넘어야 할 산이 남았습니다.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4년 만에 성전은 완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왜? 자기들이 다 상황이 돼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학계 선지자가 야 해! 그러니까 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아가는, 결단하는,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에게도,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산을 잘 넘어가게 되기를, 평지로 만들고 지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묵묵히 견뎌내며 또 참아내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스룹바벨이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을 짓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